오늘은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져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늘 이어서 마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침체가 되고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막 어지럽혀졌을 때 어떻게 마음의 비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지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무조건 내 마음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라 그랬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만을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냥 목사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안 됩니다. 내 마음 더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위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줘야 됩니다. 깊이 들여다봐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 속에 계신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길이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온 정말 감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은 자꾸 바라보고 찾고 계신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행복은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걸 행복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쫓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네. 그래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대화하다 보면은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분이 크게 은혜를 받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또 힘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나랄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그렇다고 은혜도 안 받았는데 일부러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한 번 더 말씀을 다루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은 예민합니다. 마음은 쉽게 피곤하고 또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엄청난 일을 여러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 피곤한 마음, 지쳐있는 마음이 쉼을 얻고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시켜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동차가 멈춰서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낙심했을 때 어떻게 위로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지금 이 바로 왕 앞에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이제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 한다. 그냥 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왕이 잘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일이 쉽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일단
목사님, 저는 재미없어도 되니까 쉽게 되면 좋겠던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왕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 들어보지도 못했다. 너희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노역을 더 괴롭게 했다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부재료들 집도 안 주고 똑같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그 노예 일이 힘든 데다가 더 가중되니까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고스란히 누구한테로 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왜 너는 긁어 부스로 만들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우리가 이제 바로왕한테 밉상이 돼갖고 찍혀갖고 우리 인생이 험난해졌다. 책임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지도자로서,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한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말하라 해서 말했고,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뭐 뱀이 되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줬고,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절기를 지키러 가야 한다고 말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더 나쁜 상황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저도 그런 말 들으면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세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전하는 말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리더십을 다 잃어버리면 이끌어가기에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모세가 지금 아무도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데. 백성들도 좀 야속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이렇게 거절당했다고 이렇게 리더십 전체를 막 부정하면 되느냐. 근데 이거 뭘 말합니까? 그만큼 백성들도 마음이 지금 상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상한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해도 훈계를 해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조언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꾸 교훈을 하고 조언을 해주는데 안 듣는 분들 있죠. 100%입니다.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요, 지금.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겁니다. 겨우 이제 모세가 와서 몇 가지 기적 보여주면서 하나님 보내셨다, 너를 출애굽시킨다고 하니까 신라에 갔던 희망을 걸고 한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더 가혹한 노동이니 그들의 불신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이 더 불신할 때 더 깊게 불신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또 모세도 보세요. 내가 50%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나는 그냥 저 초야에 묻혀서 양이나 키우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셨고 모세 네가 가야겠다.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겠다. 막 설득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실패인데 한 번 실패했지만 그들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상심과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아.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려 했는데 몸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관계는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마음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서 시험 든다 그러죠. 시험이 들어갔고 아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고 막 낙심이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뭐로 위로하시냐? 그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 오늘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표현이 이 6장 안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 5번 나옵니다. 5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낙심한 걸 알고는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근데 그 내용이 6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너희 조상과 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게 반드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서 반드시 구원을 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확실히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아유 됐다고 해. 이제 그만하라고 해. 여호와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뭐 이런 식인단 말이에요. 대놓고 말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는 거예요. 왜? 모세의 마음만 회복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회복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바로 서면은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님 마음이 항상 건강해야 되고 목사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제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모세를 어떻게 설득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여기서 첫 술에 배부르려고 그러고 여기서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막 좌절해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뭐로 만지시냐? 말씀으로 만지신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의 터치다. 여러분 말씀에 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말에는 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듣니 매워. 왜? 말이 아주 독한 말로. 아픔죠?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뭐로 상했나요? 말로 상했어요. 다 지금 말로. 일이 힘들어서 상한 것보다 말로 다 지금 상해서 말로 찢겨졌어요. 말이요 칼과 같습니다. 말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도 말이 날카로워 갖고 막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한 위로의 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힐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위로의 말로 힐링을 주는 그런 분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 얘기를 하면은 그냥 건강한 마음도 다 그냥 찢어놔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보니까 말씀으로 잘 위로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석을 잘 해줍니다. 해석을. 예를 들어서 뭐 실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부자 아들하고 아버지 아들 얘기해 드린 적 있나요? 홍수가 나서 그냥 다 떠내려가는데 그 부자 아빠하고 아들이 아빠 보고 아빠 우리는 아무것도 떠내려갈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게 다 이 아빠를 잘 둔 덕이야 이놈아. 감사한 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학교에서 점수를 미가 너가 양가 양가 이렇게 받아도 성적 보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 해석을 뭐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마음이 상처받을 일이 없어.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요. 뭐 그 말이에요, 다 말.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이 자식아? 네 성적에 지금 밥이 입이 넘어가냐? 이게 아니고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그 양이라는 걸 봐주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찾아와서 이제 코멘트를 요청한 겁니다.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실 거 아닙니까? 신방 잘하십시오. 설교 준비 잘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그거 말고 뭔가 좀 스페셜한 거 특별한 거 없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니까 뭐 쳐다보다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다 이게 필요한데 그냥 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신방도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하고 목회도 뭐 말씀 준비도 성도들의 마음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도 결국에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거 아닙니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먼저입니다. 젊은 목사님,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한 거 좋은데 현장의 성도들이 얼마나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상처 입고 찢긴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와닿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목사님들이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목사님들이 마음이 찢어 있으면 위로가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가 지금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백성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하겠냐고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게 안 들으는 건데 모세도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모세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의 마음도 칼칼이 찢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은 뭐냐?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루만져주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도 지금 예우가 아니에요. 학생 자녀들도 유치원 가서도 요즘 막 스트레스 받고 오잖아요. 예? 아이들이 큰형한테 그 가면은 막 비교돼 갖고 남편도 밖에서 아내도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서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조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김두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인권 이야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참 글을 재밌게 쓰시는데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분의 표현 용어니까 사람들이 모든 인생 사람들에게는 통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먹는 양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일생 동안 그 방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 그래서 사춘기 때 방황할 수 있는 때 방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방황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됐냐? 오춘기라는 게 찾아와갖고 혹시 오춘기를 겪으신 분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춘기 때 제대로 방황해야 될 때 방황할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춘기 자녀들 두고 손주들 두고 괴로워하는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겪어야 될 거 미리 겪는 게 낫다. 나중에 시집 가갖고 장가 가갖고 손주까지 뒀는데 그때 막 방황한다고 돌아다니고 집을 갖추라고 그러면 좋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그 방황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냐면 스킨십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요람에서 모동까지 사람이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만져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야지 애정 결핍을 느끼지 않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여러분 많이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안 만져주고 안 쓰다듬어 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정서 불안이 와갖고 만져줌을 자꾸 바래. 그래서 엉뚱한 데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만져주는 걸 만족해야 되지. 아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킨십이 필요하다. 일생 동안 필요한. 그래서 이 만져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플 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배 아플 때 희한해요.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면은 그냥 나. 다 그 경험 안 하셨어요? 그거 경험하고 못 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그게 낫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터치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 많이 낫더라고, 이렇게. 만져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만져짐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서적인 마음까지 다 회복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들요, 잘 만져주셔야 됩니다. 때리지 말고, 스킨십을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외국 사람들은 허그도 잘하고 이렇게 서로 많이 만져줘요. 그러니까 정서가 좀 밝아요. 우리는 잘 안 해줘요. 자꾸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손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여보, 임자, 뭐 이러면서. 그, 니마 저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사시나? 그거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알콩달콩 늙어가는데 어때요? 손을 그렇게 잘 잡아요. 나는 그런 게 탁탁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들어. 나이 들을수록 각방수가 안 만지는 게 아니고 자꾸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등 간지러울 때 이때 특별히 잘 긁어줘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때 잘못 긁거나 엉뚱한 데 긁으면요 막 서운해. 마음의 상처를 어디서 받냐면 그때 받아요, 제가 보니까. 젊어서는 유연해서 다 돌아가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근데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스킨십 하라고 덩어리 간지럽게 해주신 겁니다. 목사님, 혼자 된 사람은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효자손 있잖아요, 효자손. 효자손 쓰시고. 근데 그게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터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겁니다.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잘은 못 해줍니다. 저희 와이프가 발을 들이밀어요, 저한테. 내 목사님한테 발을 그게 아니고 집에 가면 저는 남편입니다. 집에 가서는 목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그러면 야, 내가 네 아빠지 어떻게 목사냐, 내가 그러거든요. 발을 들이미는데 제가 남편으로서 발을 한 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막 아주 막 너무 시원하다고. 당신 손이 약손이라고 극찬을 해주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도 정말 종일토록 피곤하고 지쳐있는 마음 이렇게 좀 만져주는 손이 필요하구나. 누가 내 마음, 이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이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겠냐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런 위로의 말로 자꾸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냥 가족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딸 왔으니까 제가 여기 인턴을 마치고 이제 왔어요. 사회생활 첫 경험, 직장생활 하니까 만만치 않죠. 고생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해줬습니다. 그래, 너 정말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라. 이제 큰 성장이 일어날 거다. 몇 마디 안 해주는데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요 몇 마디를 해줘야 될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안 해주고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루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족들 중에 여보 정말 수고했어 오늘. 정말 당신 고생했어. 이 말 듣고 삽니까? 여기 보세요. 아무도 안 해주니까 마음이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대로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말도 안 해주고, 당신 집안일 하랴 바깥에 일하랴 얼마나 고생했어. 이리 와봐. 내가 말아줄게. 이러면은 웬만큼 스트레스 안 받고 다 삽니다. 그냥 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안 나오신 분들, 가족들, 여보 당신 정말 수고했어.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야. 놀고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지금 뭐가 힘드냐고요. 마음이 힘들다니까. 마음이 지금 눌려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음의 짐을 먼저 들어주시고 그 다음 내 멍에를 지워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마음의 짐을 한가득 지고 있는 상태로 야 십자가도 덤으로 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인생이 힘든 길을 가면서 내 마음이 지금 무거운 짐으로 눌려서 허덕이고 있고 지쳐있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힘을 얻으세요.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단 말입니다. 5번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좀 특이해요.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문맥이 안 맞는다. 왜 갑자기 이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다가 언약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걸 편집됐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시선을 잠시 돌리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네 조상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이 하나님 의도적으로 편집했는데 잘 보면요, 그 족보 중에 어디를 나중에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 역사에 너희를 내가 불렀다. 너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그리고 너 조상들에게 내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구원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족보 얘기하면서 아브람 뭐 누구 얘기하면은 딱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요셉 그러면은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신 얘기가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너의 지금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곳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요, 그 시선을 좀 들어야 됩니다.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 역사도 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현실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이 이 이후에 보세요. 모세가에게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 바로왕이 강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피의 재앙, 깨구리 재앙, 그 다음에 아주 홍해가 갈라진 재앙까지 막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물론 당하는 입장은 좀 괴롭겠지만 우리는 신나잖아요. 왜? 승리의 사건들 아닙니까?
출애굽기 설교할 때요, 이 재앙 이 설교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압니까? 아이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깨구리가 와 나타났다고,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거를 지금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역사에 행하신 것을 통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스테이지,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상상력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모세, 그러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현실만 바라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시야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 오늘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셨다고요? 말씀의 터치로. 여러분 말씀 속에 위로 얻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시야를, 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다시금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서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그 마음, 아프고 명든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 너는 나의 백성 자녀이고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느니라. 나는 반드시 너를 기필코 내 강한 손으로 너를 구원해내리라. 지금 이 일로 너무나 낙심되지만은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위대한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지금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주님 나의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마음이 하나님 많이 상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모세와 같이 저들의 정말 상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나만 혼자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아버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을 때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말로 위로하며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겨진 마음이 아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세워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 위로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구원해내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너는 내 자녀니라. 날마다 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위로받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현실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되지 않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정말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나에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마음의 회복을 얻고 나아가는,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픈데 한 번 더 손을 얹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아픈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터치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나으리다.
너와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게 뿌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 못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치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말씀의 터치를 통해서 마음의 회복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